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5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의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은혜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예배 순종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은혜하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은혜와 성령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원수막이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온전히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31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31번 교동문.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위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허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룩한 자들의 백성은 멸망한 땅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시어서 영원토록 변함없이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 마음에 성령 충만으로 임하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고 주님 앞에 새로운 성도의 삶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세상 곳곳 수많은 나라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속에 불안해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의 사회 현실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선 갈등과 반목 등 불신의 담이 높아져 가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윤만을 위함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빈곤과 기근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현실은 말세지경에 이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고 세계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불안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 지금 이때 주님께서 긍휼을 내려 주옵소서. 회개케 하옵시고 기도케 하시어서 깨어 기도하여 믿는 자들은 캄캄한 밤이 지나고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새 아침이 될 때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도 지식과 능력을 허락하시어서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울 수 있는 예방약과 치료제를 허락하시어서 이 질병이 무엇을 뜻하였는지를, 또한 어떠한 질병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영광은 싹트며 성장함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런 와중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수술을 허락하신 이신의 집사님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시어서 이번 수술로 불필요한 모든 세포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이광 집사님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재활원에 계신 한보아 권사님의 건강도 종전처럼 돌아오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문제, 교회에 대한 문제, 자신들에 대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땅끝교회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의 목사님의 말씀이 모든 듣는 이들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믿음과 진리 위에 서게 하시고 마지막 때를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하시옵시고 주님의 길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땅끝 재단에 속한 성도들과 모든 믿는 성도들을 이 혼미한 때에 한순간이라도 혼자 있게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우리 4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제가 매주 우리 가정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는요. 내용이 뭐였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고 또 장수의 복을 주겠다. 이 잘 된다는 게 무슨 복이었습니까? 형통의 복이었다. 그리고 장수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의 장수뿐만 아니라 배가 끊이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 역할이 있었다. 첫 번째 아내 역할이 뭐였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아내 역할이었고요. 남편은 아내를 바라볼 때 내 생명의 유업을 이을 자로 알고 그리고 기도의 통로로 알아서 그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말씀해 줌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이루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멘. 자, 오늘은 조금 주제를 달리해서 이 부모의 역할,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부모의 그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깻잎, 상추. 우리 교회 같이 있는데 얼마나 정성을 쏟으시는지 농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정도로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경건했던 엘리 제사장도요. 그 두 아들을 잘못 키워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잘못 키워서 그 가문이 어떻게 됩니까? 멸문지화가 되잖아요.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도 본인은 훌륭한 선지자였지만 그 두 아들을 잘못 키워서 그 인생의 이스라엘에 아주 오점을 남기는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이었던 의인이었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15년 안에 그 얻은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이름도 유명한 므낫세. 그 아들은 신실한 왕이, 그 아버지는 신실한 왕이었지만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우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못 키워서 그 아들이 결국은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어서 그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지 않고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키운다고 하는 것, 자식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훈계한다고 하는 것은 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가 가져야 될 그 책임이 무엇인지 나누기 원하는데요. 아무리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목사도 아니고요. 선생님도 아니고요.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 양육을 누구에게? 목사가 아니에요. 부모 자녀 양육을 바로 부모님들에게 그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의탁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아름답게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기에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역할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책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부모님의 역할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 다 부모님인데요. 이 부모님의 역할을 크게 영적으로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선지자로서.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역할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전수자.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과 계획을 받아서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 그 선지자의 역할이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보면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녀가 앉아있든 서있든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을 늘 가리키고 그리고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그리고 자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문지방에다가 그 문설주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적어놔서 늘 자녀들이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쉐마 이 쉐마가 뭔지 아십니까? 들어라 리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허락하셔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AD 70년에 로마로 인해서 망하고 1948년도에 독립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이 거의 2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그 2000년 동안 흩어졌던 민족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쉐마. 신명기 6장.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하고요. 그 받은 자녀가 또 자녀에게 전하고요. 그 받은 말씀은 자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나도 그 공동체가 붕괴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름다운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한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놀라운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부모를 통해서 듣는 복음, 부모를 통해서 들어지는 그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교회 택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제2의 여러분 교육기관이지, 말씀기관이지, 첫 번째 기관은 부모다. 선지자적인 역할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제사장적인 역할이 부모에게 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성결을 지키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주의 날, 주님의 날을 정말로 생명과 같이 지키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처럼 없어도 정말 주의 날을 정말로 생명과 같이 지키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주의 날을 생명같이 지켜나가는지를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일 있으면 빠지고 급한 일 있으면 빠지고 약속 있으면 빠지고 놀러 간다고 빠지고 다 빠져버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안 돼요. 세상처럼 없어도 주의 날만큼 하나님 앞에 참 옷을 입고 참 예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는 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모의 모습,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그때마다 자녀들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여러분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또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는지,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는지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만 가면 교회 역하고 집에만 가면 성도 역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게 누가 뭐래든지 간에 누가 어떤 사람의 문제가 있든지 간에 노매로와 상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위해서 섬기며 예비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부모를 향한 여러분 이 제사장적인 역할이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이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 부모에게 있어서 역할 중에 세 번째는요 뭐가 있냐면 왕과 같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있다. 왕으로서의 역할. 이 왕으로서 역할 말고 제가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아까 예배를 가리키고 또 뭘 가리키냐면 자녀들에게 성결한 삶을 가르쳐야 된다. 제사장으로서 성결한 삶.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법. 음란하고 마약하고 사기치고 막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당당하고 기품이 있고 참 다니엘과 같이 빛이 나고 칭찬받는 그러한 정말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기품 있는 사람, 참 당당한 사람, 참 멋있는 사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참 기품이 있고 참 덕이 있고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세 번째는 왕으로서 역할을 했다. 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가 왕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에게는요 이 왕의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세상에 수많은 논리가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와 논리를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그 율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바른 인격을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자세를 만들어 나가고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성,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바른 예절과 바른 도덕적 규범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바른 인격체로 세워나가는 게 누구의 역할입니까? 부모의 또한 역할이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규범과 예절을 바로 가리키는, 바로 지켜나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가리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그런 왕의 그런 역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가치관과 아름다운 인격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보여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역할 세 가지였어요. 선지자적인 역할, 그리고 제사장적인 역할, 그리고 왕의 역할, 이 세 가지가 있다. 자, 그렇다면 부모에게 있어서 책임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다면 책임이 있겠죠? 그 책임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 부모에게 있어서 책임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유산을 남겨주어라. 유산. 할렐루야. 아멘.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럼 어떤 유산을 남겨줘야 돼요? 돈 하나 딱 띄워주고, 집 하나 딱 사주고, 비즈니스 하나 딱 주는 그런 유산을 말합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는데, 그 유산은 바로 믿음과 신앙의 유산을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책임이 있다. 책임, 리스폰시빌리티. 할렐루야. 사사기 2장에 보면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그 후가 뭐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는요,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기 시대가 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그런 참 많은 일들을 했지만 신앙의 전수에 있어서는 실패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주는 건 실패했어요. 여호수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그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그 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믿어주고 바로 숨겨줘서 그 믿음과 신앙의 그 계승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의 가장 중요한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평생토록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참된 신앙을 가졌으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돈 남겨주는 것보다, 재산 좀 물려주는 것보다, 그 재산 물려주면 다 까먹어요. 타락해요. 그거보다 정말로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믿음의 참 신앙을 그들에게 남겨주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벌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식이 벌식함을 본 적이 없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지키시고 또 그 의인의 그 믿음의 자녀들을 천대 만대까지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우리의 믿음, 우리 때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까지 아름답게 이어지고 그 믿음이 천대 만대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의 책임 마지막은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자녀의 삶을 맡기는 그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것을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셨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참 혼탁한 시대입니다. 반기독교적인 나라와 국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미국이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국가예요. 동성연애가 막 활기를 치고 있죠. 그 동성연애가 여러분 세상뿐만 아니라 종교계 교회까지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마치 동성연애가 인권을 존중해줘서 그것이 마치 참인 것인 양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예수님 말고도 힌두교든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 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살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요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 이 음란한 세상, 이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 자녀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뭐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큰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부모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하면 자식은 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자식은 망한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 뭐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제가 5가지로 뽑아봤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구원?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구원받는 것.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요. 믿음의 배우자 만나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 잘 살고 환경이 좋은 남자, 여자 안 돼요. 안 돼. 믿음으로 일단 만나야 돼.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는요. 신실한 주의 종 만날 수 있도록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섬기든지 간에 신실한 주의 종 만나 믿음에 바를 수 있도록 여러분 신실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5번째는요. 영육 간의 강한 자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5가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모의 역할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역할, 말씀을 전수하는 것.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주님 앞에, 자녀들 앞에 그 예배의 모습을 바로 보여주는 것. 왕의 역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말씀했고요. 2가지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책임이라고요? 무슨 책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책임. 반드시 그 믿음이 자녀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2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끝까지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책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가정, 주님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한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렇게나 막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는 부모가 아니라 정말로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책임을 또 잘 감당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로세우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훌륭의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 귀한 자녀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1, 2분 동안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의 역할과 또 책임에 대해서 짧지만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부모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를 향한 책임 정말 그들에게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고 또 그를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참 저희 가정에 또 우리 가정에 또 복된 가정 또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귀한 남편과 아내 허락하셔서 늘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은혜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허락하신 귀한 아버지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전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아버지 드린 아버지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천배만배로 갚아주시고 또 쓰기에 또 주님 앞에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오늘 교회 광고를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6월 첫 주부터 우리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부 예배는 8시 반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1부 예배 8시 반은 우리 가급적이면 애놓게 어르신분들 먼저 1부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고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또 이 1부 예배 때 드리지 못한 분들이 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1부 예배 때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예배가 또 다시 또 멈추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나오실 때 꼭 뭐 이 마스크 많이 모일 때 마스크 하고 다 준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 우리 이신혜 집사님 또 수술 들어가시는데요. 또 안전하게 또 잘 또 수술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595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사절합니다. 나 항상 깨어서 늘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에게 부모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허락하신 그 책임 끝까지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기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소원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제단과 또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유목사님 그 사역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오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